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에워싸운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말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예레미야 10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상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정교한 우상이라고 해도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참 능력의 분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아람어로 하나님을 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의 모습대로 결국에는 파멸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러하신 대로 영원한 분깃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은 지금까지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유다 민족의 패망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이 민족이 회복하기를 원했기에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쳤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순종했던 이유도, 또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그 생명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민족의 심판을 막아내기 위해서 몸부림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이유가,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감내했던 이유가 자기 민족의 심판을 막아내기 위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면서 마치 체념한 듯 예루살렘의 멸망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공격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이 내려오고 있지만 그들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수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짐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멸망에 대한 최종 선포죠.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제 꼼짝없이 짐을 싸야 합니다. 모든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질 수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 사는 자란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저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땅의 거민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내던지실 것이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이는 심판과 멸망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상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으니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가나안 족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몰아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몰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자,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 그 땅에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은 예레미야가 자신을 예루살렘 성에 비유하여 표현한 노래입니다. 물론 이를 유다 백성에 비유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입은 상처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참아야 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달게 받아야 할 벌이라는 것이죠. 그 고통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크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예레미야는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은 핑계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인생을 이끌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것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체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형벌이 너그럽기를 바라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죽음을 명하는 것,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것을 면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은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다가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 부어달라고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요청입니다.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달라는 마지막 호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죄의 결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국은 징계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죄악 가운데, 계속되는 우상 숭배 가운데 가난한 자와 고아를 내팽개치고 온갖 구분 재판들이, 불공평한 재판들이 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서로가 속고 속이는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어 거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전에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말하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징계를 말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세미한 빛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깨닫게 하리라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겠다. 이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깨달음에 이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너그러운 징계를 말하면서 마지막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숨겨져 있는 은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세미한 빛처럼 숨겨져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본심 되신 그 은혜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은혜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VBS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주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오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